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제가 20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 이야기서부터 믿음과 기도에 관해 또 용서에 관해 예수님의 권위에 관해 다양한 주제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 많은 주제가 등장하다 보니 조금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살펴보면 사실 이 모든 주제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앞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신 그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이렇게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이 성전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은 넓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 문맥에서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의 또 멸망을 미리 보여주는 징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무언가 바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화과 나무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열매 맺는 방법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심판받을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 사건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 강조하시며 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언어로 보면 에케테 피스틴 세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 기도는 나의 원하는 욕망을 위해 불찰주야 지성이면 감천으로 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을 품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신앙서적 중에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외국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기도를 시작할 때 고백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듯이 우리의 기도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고백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이어서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더 좋은 차를 주세요. 예수님 돈 더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런 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그런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오늘도 제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 제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은 곧 그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25절의 기도에 있어서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기도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탕자의 형 마다들은 자신의 동생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다들이 돌아온 탕자 동생을 용서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이 마다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동생을 받아들이고 이 탕자를 용서하기 전까지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형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용서하시는 은총을 충만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함께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라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은혜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이제 27절부터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 28절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께 권위의 출처를 묻는 그 의도, 동기는 정말 그 권위가 궁금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먼저 답하라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황해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를 믿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열릴 새 시대에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이 곧 성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누구나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용서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전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